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하루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할지는 말지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역사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입니다. 매우 설레이고 기다렸던 이 순간,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시딤이라는 지역 지도를 좀 보시면 당연히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니까요.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정탐꾼도 보냈었고 시딤에 진을 쳤다가 사흘 안에 이제 요단으로 이제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그 앞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강 한 번 건너서 그냥 단순하게 갈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건너려고 하는 이때가 언젠가 하면 곡식을 추수하는 때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곡식은 보리입니다. 보리를 추수를 언제 하냐면 3월 말 4월 초에 합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늦은 비가 내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수위가 많이 높아졌겠죠. 게다가 3월 말 4월 초면 이해를 위해서 아까 그 지도를 조금 변형시킨 건데요. 보시면은 저 위쪽에 보면 이제 요단강의 이제 수위가 가장 높은 때가 3월 말에서 4월 초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상류 지역에 헬몬산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 겨울에 내렸던 눈이 이제 녹아서 어떻게 돼요? 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때가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이 요단강이 헬몬산에서 흘러도 눈 녹은 물들이 흘러 들어오죠. 늦은 비가 내려서 또 비가 내리죠.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요단강이 건너기 어렵고
수위가 높은 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알 수 있는데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볼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 전이었고, 나머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이 땅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고 처음 가보는 땅이거든요. 여러분, 그 초행길 어디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가장 새로운 길을 가고 가장 떨렸던 때가 언제냐면 그 비전 트립을 처음으로 이제 학생들을 인솔해서 갔던 때였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막내 전도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장 먼 곳이 저에게 이제 그 나라 선교지가 주어졌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방글라데시였어요. 제가 방글라데시에 가볼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유성룡 전도사는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여름 비전 트립 때 방글라데시로 가라.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찾아보고 하니까 인도 옆에 있는 나라더라고요. 직항도 없고. 근데 그때 팀원이 12명이었는데 12명이, 제가 해외에 어떤 그런 경험도 많지 않고 이런 상황에 12명을 데리고 그 방글라데시로,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방글라데시에 가는데 얼마나 제가 그 비행기에서 한숨도 못 자고 가는 길에 계속 체크하고 뭐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는 선교사님하고 요즘처럼 카톡이 되는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메일로 다 주고받아가지고 이메일을 몇 시에 떨어지니까 어디 방글라데시 다카 공항에서 만나기로 하시죠 하고, 그 중간에 연락은 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만나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또 초행길을 가야 되는데 방글라데시에서 바로 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인솔했던 목사님이, 방글라데시 인솔했던 목사님이 해외 경험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까지 간 김에 그 옆에 있는 인도에서도 선교하고 오자. 그래서 방글라데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인도를 가는데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비행기를 타고 인도에 가는 게 아니에요. 육로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인사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을 이제 이철수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번 주일에 제가 가장 총무 모임 때 좀 초청을 해서 사역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하고는 방글라데시 버스 터미널에서 빠이빠이 했어요. 제가 12명을 데리고 국경을 건너 인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꼴까따로 가야 되는데 정말 잡혀가도 모르겠는, 그리고 국경에서 총 들고 서 있고 막 이러한 초행길을 가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긴장됐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 아주 낯선,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참 막막한 일입니다. 그렇게 정말 그 막막함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요단강에 건널 수 있을까? 한간에는 담대함으로만 가야 된다. 그냥 요단강에 앞발부터 그냥 들이밀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고, 처음 가는 그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처음 만나는 그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앞세우고 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무엇을 앞세우고 갔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다. 이전에 제가 그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 많이 보여드렸지만 그 언약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 언약궤는 가마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이 10여 명의 돌판은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죠. 매일매일 그렇게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 왜냐하면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줬는데 왜 아론만 지도자가 되느냐라고 고라 자손을 앞세워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 지파마다 하나씩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자가 바로 내가 세운 지도자다라고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성물은 뭘 의미하냐면, 뭘 의미해요? 인간의 불순종, 죄악, 원망,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위에 언약궤의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양의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이 언약궤는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를 가진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과 같이 불가능한 강을 건너고 죽음의 강을 건너고 인생의 고단한 그 강을 건너고자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앞세워서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이 언약궤를 앞세웠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죽음의 강, 염려의 강,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냐. 참 그 수위가 높아지고 참 두렵고 또 가보지 않은 그곳을 가야 되는데 경험도 없고 정말 힘도 없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다고요? 언약궤, 즉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사랑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앞두고 나아갔을 때에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은혜, 요단강을 정말 뛰어넘어 그 구원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 요즘에 나를 어떻게 그렇게 절망스럽게 만드는 강이 있는지, 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나의 삶의 환난을 대할 때, 또 저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때로는 형식에 빠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앞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앞세워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언약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앞세우지 않고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내 결단을 가지고 아니면 특별한 어떠한 종교적인 체험을 기대하고 아니면 내 욕심에 따라서 앞서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요단강을 절대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고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그 요단강 밑에 여매 사해가 있죠. 거기에 흘러가는 물은 아예 끊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담궜을 때,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는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그 사랑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홍해를 건너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위해서 제가 조금 적어봤습니다. 보시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 종살이를 했죠.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월절을 지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을 말을 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이제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이 광야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천국에 가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중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칭의를 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믿는 자로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약간의 농담으로라도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면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 건너갔다. 이것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은 온전한 육체를 입고 온전한 영혼과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영화라고 하죠. 성화 다음 단계가 영화죠. 그래서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심할 때 아직 죽지 아니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호련히 다시 몸이 새롭게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 약속의 땅,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실 때에는 이 애굽과 또 광야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어떤 서정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또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이제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 우리가 이제는 성령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우리가 어디에 갔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선교지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저도 성령을 사모하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 연약한 육체의 한계 가운데 이 죄악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 능력 안에 거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뭐였어요? 가장 수위가 높은 이 요단강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 무엇을 앞세워서 나아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같은 요단강을 만나고 또 우리의 신앙의 한계의 요단강을 만나고 또 더 멀리서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앞에 요단강과 같은 힘듦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영적인 한계를 만날 때마다 내가 앞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앞서고 나아갔을 때 요단강이 멈추게 되고 사해로 흘러가는 물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삶의 환난과 또한 영적인 시험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